네. 그럼 우리 창세기 3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이제 야곱이 주의 천사와 이제 씨름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 이제 24절에 보시면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남자가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하다가 어떤 남자가 되어지고 그죠? 어맨. 여기 야곱과 함께 씨름을 했던 그 남자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천사의 모습을 한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예. 하나님은 야곱과 날이 새도록 씨름하셨거든요. 씨름했다는 말이 영어로 레슬입니다. 레슬.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요.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소리로 있는 악한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운다고 할 때 단어 레슬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악한 영적 존재들과 씨름하는 자들로 이제 말씀하고 있죠. 씨름하다, 싸우다. 지금 야곱의 이 씨름은요. 지금 아무도 없는 강가에 홀로 남아서 누군가 맞붙어 싸우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성향상 일단 맞붙어 싸우면 무조건 이겨야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반칙을 하거나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겨야 됩니다. 야곱의 옛 본성입니다. 야곱. 그죠? 근데 여기 30절에 보시면 야곱은 그분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되어 있죠? 브니엘이 뭐예요?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야, 브니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본 어떤 사람이 주의 천사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자, 근데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을 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채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주로 주의 천사란 이름으로 천사로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렇죠? 천사는 남자의 모습이잖아요. 이 내용을 호세아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호세아서 12장 보세요.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호세아서 12장. 호세아서 12장 3절. 호세아서 12장 3절. 그가 태에서 자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또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참으로 그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분께 간구하였도다. 그가 베들에서 그분을 만났으며 거기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곧 주 만군의 하나님이시로다. 주는 그분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되어 있죠? 여기는 천사와 그분 누구십니까? 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야, 여러분 여호수아 뒤에 주님의 군대 대장으로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분께서는 남자와 같은 모습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여자가 아니고 남자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봉전할 때 종종 인용하는 구절이 있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보자로 설명하시면서 그분은 이렇게 설명하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시면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the man Christ Jesus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되어 있네요. 승천하신 이후에도요 주님께서는 여전히 남자로 남아 계십니다. 지금도 남자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남자이실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시면 바울은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체에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란 바로 남자인 거예요. 남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남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요즘 유행하는 페미니즘은요 악한 겁니다. 마귀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남성이시거든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대적하거든요. 하나님은 질서가 있잖아요. 그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머리는 하나님. 질서가 있잖아요. 이거를 깨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마귀거든요. 마귀입니다. 악한 거거든요. 어쨌거나 보시면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남자,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약 60년이 지나서 주님께서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오셨을 때 요한은 그분을 남자로 봤습니다. 계시록 1장에 오시면 The Son of Man 말씀하고 있죠. 인자라고 되어 있죠. 사람의 아들 되어 있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도들을 데려가려고 다시 오시게 될 때에도요. 주님께서는 지금 계신 그대로 남자로 오십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47절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첫째 사람은 the first man, 첫째 남자,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신이라. 둘째 사람, the second man, 둘째 남자죠. 그죠? 아담은 땅에서 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났습니다. 아담은 땅에 속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님 자신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보내신 게 아니라 주님 자신이 친히 남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람으로 남자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있게 될 새로운 몸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남자의 형상을 갖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뒤에 48절 보세요. 48절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다고 되어 있죠. 땅에 속한 자들은 아담과 같습니다.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았고 아담의 운명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시면 아담은 자기 형상에 따라서 자기 모양대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담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원래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상실한 거예요.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났지.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그죠? 어렵지 않죠? 그죠? 여기 보면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29절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 성경에는요, 예정이 있습니다. 예정이 있어요. 근데 칼빈주의 예정이 아니라 다른 예정이 있습니다. 어떤 예정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로마서 8장 29절에 보시면 29절.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뭘 예정하신 겁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들 형상 같은 모습이 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시는 것. 이걸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게 될 우리의 몸은요, 정확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겁니다. 그게 바뀌실 거예요. 야, 여자분들은 좋으실 것 같아요. 남자로 바뀌니까. 남성으로 바뀌시잖아요. 저는 여자의 어떤 그런 뭐 아이 낳는 이런 전혀 제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남자니까. 그죠? 남자니까. 근데 두 개를 다 경험하신 거 아니에요. 창조의 질서 가운데 여자가 제일 마지막에 창조되었잖아요. 여러분, last is best란 말 있잖아요. 남자가 부족하니까 여자를 하는 게 돕는 배를 주신 거잖아요. 그죠? 어떤 면에서는요, 여자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나의 돕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일을 또 자매님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부활하는 우리 몸은요, 정확히 예수님의 몸과 같습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 다 이거 공부했던 내용인데 빌립보서 3장 확인만 하고 넘어갑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샀으니까요. 그냥 여기 보세요. 15장 49절.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읽고 넘어갈게요. 15장 49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아담이죠. 그죠?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우리가 아담의 형상을 지닌 것은요, 아담의 피를 받아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것은요, 하늘에 속하신 분,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썩지 않을 씨앗으로 태어내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주님과 똑같이 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 빌립보서 3장에서는요,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킨답니다. 뭐처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만드신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이것은 우리의 현재 지위이고 스탠딩, 신분입니다. 이게요. 신분과 지위입니다. 문제는 우리 이런 지위와 신분, 이 상태가 외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 안 보여. 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게 뭔가 표현되어 있지 않아.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몸은 여전히 이런 육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영광스러운 몸을 입습니다. 썩지 않는 몸, 쇠하지 않는 몸을 입습니다. 한마디로 불멸의 몸을 입는다는 거죠. 하늘에 속한 몸이에요. 불멸의 몸. 하늘에 속한 몸. 야, 우리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될지, 누구와 같게 될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몸의 구속을요. 그죠? 야. 로마서 8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이요? 로마서 8장 23절. 로마서 8장 23절. 야, 이 땅에는 온 창조 세계. 여기 지금 강단 뒤에 여기 나무가 있네요. 그죠? 나무가 있어요. 이거 생화인가요? 생화죠. 그죠? 이 생화도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곳. 이걸 바랍니다. 성경이 증언하면 보세요. 21을 보시면요. 21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는 줄 우리가 아나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해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사무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이 몸의 구속을 기다리시잖아요. 조만간 몸이 구속됩니다. 바뀔 거예요. 불사의 몸으로, 하늘에 속한 몸으로, 시간과 공간이 제약받지 않는 몸으로요. 바뀌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신비에 속한 문제예요. 이건 과학적 이론이나 설명이 가능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권능으로요. 여기서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시면 이걸 미스터리다. 미스터리. 15장 51절. 15장 51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이게 신비예요. 신비. 야. 그 때문에요. 천사들은 영이기 때문에 몸이 없다는 말은 거짓인 거예요. 우리가 천사들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그죠? 그러니까 천사들은요. 영적인 몸, 하늘에 속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역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분과 동일한 몸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야. 더 이상 땅에 속한 사람의 형상으로 노쇠해지고 아프고 늙어가고 연약해지고 이런 몸이 아니라 점도 없고 주름도 없고 늙지 않고 안티에이징 하늘에 속한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입고 살게 된다는 사실. 이게 우리 소망이잖아요. 그죠? 네 번째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는 천사들, 거룩한 천사들은 죽을 수가 없네요. 누가복음 20장. 36절. 누가복음 20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것으로 여겨질 자들은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고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부활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더 이상 죽을 수가 없네요. 주께서는 여기서 천사들이 죽을 수 없음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이 사실은요, 히브리서 2장에 보세요. 히브리서에 보시면 더 확실히 드러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그런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므로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여러분, 살과 피는요, 육신의 몸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뒤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분명한 구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육신의 진리죠. 말씀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이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살과 피로 오셨는데 그 피에는 죄가 없는 피예요. 그래서 일부를 취하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보다 낮아지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살과 피를 취하셔서 자기 위에 입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살과 피는 언제나 사람의 육신을 나타냅니다. 아담은 자기 아내를 일컬어서 살과 피라고 고백했죠. 교회 또한 예수님의 지체로서 그분의 살과 뼈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피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중에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또 부활한 몸에는 피가 없으셨습니다. 피는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한 영적인 몸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만약 예수님께서 처녀 탄생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분이 천사들의 속성을 취하셨다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주님께서는 결코 죄를 위한 화해 헌물이 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대가, 즉 죽음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죄를 짓는 혼, 즉 그 혼은 죽을지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 위에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거예요. 그리함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실 수 있으셨고 또 그리함으로 지금 마귀를 파멸시킬 수 있는 위치에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결코 거룩한 천사들의 무덤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 천사들은 나이를 먹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 천사들은요, 흐름에 따라서 점차 노쇠해져서 결국 숨을 거두는 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거룩한 천사들은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범죄한 천사들은 죽습니다. 죽어요. 죄의 싹시 사망인 것은요, 천사나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범죄하는 혼이 죽듯이 범죄한 천사도 죽습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6장을 다룰 때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범죄한 그룹도 죽습니다. 죽는다는 것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는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심판이 있습니다. 불못 던져져서 고통받는 것은요, 둘째 사망으로 불리잖아요. 거기 존재하잖아요. 근데 둘째 사망이랍니다. 성경적 죽음에 대한 정의 얘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잖아요. 그죠? 죽음이라는 정 자체가. 우리가 죽는 게 뭐예요? 우리의 혼과 영이 몸으로부터 분리되는 게 죽음입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죽음은 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멸, 죽지 않음, 이건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모텔리티. 죽지 않으면 주님께만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이시며 불멸이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엄청난 걸 받은 거예요. 구원받다는 게 진짜 어마어마한 걸 받은 거 우리가요. 누군가 구원받은 것은요, 100,
53가지의 변화가 일어났다. 여러분이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진짜 인생 역전이죠. 진짜.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나쁜 것이 온다 하더라도요, 구원받았다면요, 가장 최고의 곳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고의 곳이. 이 땅에서 아무리 최고를 받는다 하더라도요, 구원받지 못했다면 가장 최악의 곳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성경 진리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받은 구원만 공생각해도요, 이게 어마어마한 복이다. 이게 어마어마한 복이다. 진짜 많이 있어도 평생 찬양해도 정말 부족하지 않는, 그죠? 예, 다섯 번째, 천사들은 거룩합니다. 그죠? 하나님 천사들은 거룩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늘을 다스리시잖아요. 여러분, 셋째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죄로부터 오염되어 있지 않죠? 이사야 대언자가 보았던 거룩함을 기억해 보세요. 한번 이사야서 6장에 보세요. 6장. 이사야서 6장. 성경에서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 가운데 스랍에 대해서, 세라핌즈라고 하죠. 이 스랍에 대해서 언급된 유일한 곳이에요. 딱 그만 나오거든요. 여기 나와요. 스랍에 대해서. 이사야서 6장에 보시면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또한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리는 왕자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것 위에는 스랍들이 저마다 6날개를 가진 채 서 있더라. 그가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두 날개로는 날더라.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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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지금 스랍들이요, 거룩하다 몇 번 외쳤습니까? 2번? 4번? 3번. 왜?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린 찬양이거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천사는요, 거룩한 본성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천사에게는요, 순종할지 순종하지 않을지 자유가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요, 천사를 죄를 지은 천사들 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천사들. 사람 안에 있는 죄성과 달리 천사들은요, 각각 개별적으로 타락했던 것처럼 보여요. 반면에 사람은요, 아담 안에서 모든 이가 죄를 지었죠. 많은 천사들이 루시퍼의 반역에 가담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거룩한 천사들이 있고 사탄의 천사들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곳입니다. 우리 인간을 보내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원래는. 그죠? 네. 그다음 6번째, 천사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비록 천사들이 지혜롭고 지적이긴 하지만 그들은 모든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천사들이 알고 있는 것은요, 다 하나님께서 계시 주신 것들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 주신 것들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확인해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야, 여러분, 사람들과 천사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것들 뿐입니다. 근데 그날과 그 시각은 천사들도 사람들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네요. 물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요, 우리보다는 더 많이 알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기초가 놓여지기 전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많이 압니다. 당연하죠. 오래 살았으니까. 그렇죠? 살았으니까. 근데 그 천사들조차도요, 재림의 날과 시간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네요. 또 다른 예외가 있죠. 천사들이 결코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누리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구원의 진리. 이것은 오직 거듭나서 예수님의 피로 씻겨진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알고 있는 영광스러운 진리죠. 베드로전서 1장에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천사들은 피가 없기 때문에 피의 구속을 이해를 못합니다. 잘.
베드로전서 1장 9절.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쭉 얘기하시면서 12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마지막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니라. 천사들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대언자들이 살펴보고 탐구한 것이고 천사들로 살펴보기를 갈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요 대원들이 탐구했던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 혼의 구원, 우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갈망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신비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에베소서 3장에 보시면요 교회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위에 있는 천사들에게 이 진리를 알려주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시면 에베소서 3장 10절 보시면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저수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각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져 있는 신약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가지 지혜가 천사들에게 알려지는 겁니다. 구약의 대언자들, 하늘의 천사들은요 우리가 전해받은 복음을 살펴보기 원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요 구원의 일들을 단지 살펴볼 수만 있습니다. 근데 구원이 무엇인지 그 진정한 의미를 알 수는 없죠. 천사들은 피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것, 죄의 종에서 구출받는다는 것, 죄의 형벌로서 지옥에 불타는 그곳으로부터 건짐받는다는 것, 이게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느 천사도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기쁨, 또 그분의 뼈 중에 뼈가 되고 그분의 살 중에 살이 되는 놀라운 기쁨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7번째, 천사는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천사들은요 기계적인 로봇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인격성이 있어요. 지, 정, 의. 이거 찾아보시면 돼요. 찾아보시면 됩니다. 천사들은요 지혜롭지만 전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지의 영역에 구원인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적인 존재이지만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죠. 사람과 대화할 수 있고요. 또 천사들은요 자발적이고 활동적인 존재들입니다. 또 천사는요 초인적 존재예요. 천사들은 권능 있는 피조물이지만 전능하지는 않습니다. 천사의 권능은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대리적 권능일 뿐입니다. 또 천사는요 조금만 찾아볼까요? 아주 빠른 존재예요. 아주 빠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우주를요. 천사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21절. 다니엘서 9장 21절 이제 다니엘에게 70일에 대한 이제 계시를 주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21절만 보겠습니다. 곧 참으로 내가 기도를 드리며 말할 때 내가 처음에 환상 속에서 본 그 사람, 여기도 그 사람이네, 그 남자예요, 그죠? 가브리엘이 신속히 날아가도록 명령을 받고 저녁 봉헌물을 드릴 즈음에 내게 손을 대더라. 신속히 날아갑니다, 그죠? 엄청 빠른 존재예요. 하늘을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천사에는요 천사장을 비롯해서 계급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계급. 천사에는 천사장이 있어요. 누굽니까? 미카엘. 천사장 미카엘이 있습니다. 천사는요 너무나 많은 천사들이 있기 때문에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innumerable, 셀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거예요. 다양한 계급들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천사에는요. 구절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째, 천사들은 뭡니까? 순종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 시편 103편 20절에 보시면
능력이 뛰어나고 그분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주의 천사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송하라. 이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 군대는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제일 된 임무가 뭐예요? 자신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복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죠, 이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다음에요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언급하고 있는 천사는요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 또 앞으로 타락하지 않을 천사들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어떠한 법을 주셨는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 천사들의 어떤 기준과 원칙들이 아주 높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겸손하게 그리고 엄격하게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요 천사들과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속성은요 마치 천사들의 속성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거죠. 그게 없다면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겠죠. 그죠? 그런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요한일서 3장 9절. 요한일서 3장 9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되어 있네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입니다. 여기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누구죠? Whosoever is born of God. 누굽니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입니다. 우리의 몸은요 아담에게서 또 육신에게서 났지만 우리의 영은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영은요 이 세 사람, 속사람은요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에서 난 것은 영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령에서 난 사람이고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죄를 지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영, 또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그 속에 그분의 씨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씨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분의 씨거든요. 그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몸 안에는요 실제 두 명이 살고 있는 거예요. 두 명이 새 사람과 또 옛 사람이요. 또 겉사람과 속사람이, 육과 영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싸웁니다. 싸우는데 여러분이 어디에 서포트하는가에 따라서 그 대상이 이기는 거예요. 내가 속사람을 자꾸 먹이고 말씀으로 먹이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속사람이 강해지겠죠? 겉사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항상 싸움이 있다는 거죠. 어디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먹이는가에 따라서 더 힘을 얻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아마 속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나오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죠? 그래서 옛사람은 우리가 육적으로 태어났을 때 입고 있었던 아주 반역적이고 죄로 가득 차 있고 타락한 아담의 옛 본성입니다. 육신. 항상 싸우잖아요. 그죠? 성경 읽으려고 하면, 기도하려고 하면, 복음 전하려고 하면 항상 육신이 브레이크 걸지 않습니까? 야, 오늘 좀 머리 아프지 않냐? 좀 쉬어야 돼. 너 쉬어. 그러지 않아요? 육신이 항상 나를 못하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육신과 성령이 서로 대적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한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거 또 챙겨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교제도 하고 복음 전하고 돈도 나눠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뭔가 그걸 하려고 하면 갑자기 두통이 와. 머리가 아프네. 좀 쉬어야 되나 보다.
핑계거리가 등장, 핑계거리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십자가로 처리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주신다는 거. 그죠? 항상 싸움이 있습니다. 이게요. 옛사람, 새사람. 매일매일 경험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새 사람이 항상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해야만 하겠죠. 그래서 우리 천사들로부터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천사는요,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죠? 천사의 창조는 이 땅이 형성되기 전이었다는 말씀이죠. 그죠? 또 천사는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예요. 또 천사는요, 더 증가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부활 때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아니하고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죠? 또 천사들에게는요, 인격성이 있습니다. 인격적 존재입니다. 지정의가 있다는 거. 또 천사들은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천사들은. 또 천사들은요, 아주 빠른 존재예요. 천사는 하늘을 순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 인간의 이해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또 천사는요, 영광스러운 천사들과 함께,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존재이고요. 또 계급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천사들이 있기 때문에 셀 수가 없습니다. 천사들은. 천사들은 다양한 계급들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또 남성적 존재예요. 천사는 남성 대명사로 언급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항상 성경에 나올 때마다 남성으로 나타난다는 거. 또 남들과 동일시된다는 거. 그래서 뭐 미카엘, 또 가브리엘 다 남성 이름이죠. 그래서 날개가 있고 여성으로 보이는 천사들은 다 비성경적이고 악한 거라는 거. 그죠? 또 천사들은 도덕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천사 군단을 거룩한 본성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할지 순종하지 않을지는 다 자유가 있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죄성과는 달리 천사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반면에 아담 안에 우리는 모두가 다 죄를 지었죠. 그리고 많은 천사들이 루시퍼의 반역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거룩한 천사들이 있고 마귀 천사들이 있다는 사실. 제가 마지막으로요, 그 알레이시라고 하는 그 이벤젤리스트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간증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냥 그대로 읽어 드려볼게요. 이분이 이런 간증입니다. 몇 년 전에요, 이분이 어떤 곳에 가서 설교를 하려고 이제 운전하고 있었답니다. 차를. 아내도 함께 가는 거예요. 네, 좀 늦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제한 속도를 좀 넘어서 좀 고속으로, 이제 과속으로 달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4차선이 2차선으로 바뀌면서 이제 이분은 왼쪽 차선에 있게 되었고 오른편도 차가 있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요, 고속도로에는요 조그만 돌들이 깔려 있었고, 그래서 그 차에는요 차가 옆으로 돌더니 이제 그만 시멘트 블록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때 이제 약 한 시속 90km 정도로 미끄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간증 그대로입니다. 갑자기 마치 어떤 강력한 힘이 우리 차 뒤에 범퍼를 잡아당기는 것 같더니 우리 차는 시멘트 블록 바로 앞에서 딱 멈췄다는 거예요. 멈췄다는 겁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자신은 14살 때부터 50년 동안 운전을 했답니다. 근데 저는 자동차가 90km로 미끄러져 갈 때 앞으로 향하는 힘이 어느 정도인지 그때 비로소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의 지식이나 경험은 그때 우리가 왜 시멘트 블록을 들이받지 않았는지를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대답을 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한 경호원을,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호원, 이 땅에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런 간증들이요, 상당히 있어요. 로커 목사님 자서전에도 나오고요. 진짜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보통 경호원이 아닙니다. 가장 든든한 경호원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천사들이 우리를 또 호위하고 있습니다. 든든한 경호원이 있는 거예요. 위에 올라가게 되면요, 언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는지를 다 알게 돼요. 만약에 이 세상이 마귀의 손아귀에만 있다면, 하나님의 천사들의 경호가 없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전한 거예요. 그죠?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상하기 어려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권능의 존재로 천사가 있다는 사실, 참 든든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번에 이제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